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278조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대형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지금까지 열심히 목회해 오신 담임 목사님께는 안식과 재충전의 기회가 되고 성도님들께도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오늘 주일이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께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이제 그 1절부터 보면 너희가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11절까지 가보면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고 깨닫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지만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보면 어린아이 때와 장성했을 때의 차이를, 가장 큰 차이를 신령한 일을 잘 아느냐 모르느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의 다른 한 구절을 보면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요,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여기서 보면 젖 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있는데, 장성한 자의 신앙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말씀을 잘 분별할 줄 알고,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 않은 것,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아는 분, 그 다음에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렇지 않은 것을 정확히 분별할 줄 아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신령한 세계를 알고 모르고는 가장 쉽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영적 세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과 그 모든 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 사이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있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과 물질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과 영적 존재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령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영적인 세계, 영적 존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 천국, 구원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라, 나는 예수 믿지 않아도 훨씬 더 멋지게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교회 다니면서 인격이나 여러모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보다 교회 안 다녀도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훨씬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는 정말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모님이 두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는데 한 명은 정말 똑똑하고 뭘 해도 잘하고 나중에는 출세를 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가지고 사람들 보기에 선한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부모님이 나를 키웠나 내가 스스로 컸지 이러면서 부모님 고마운 줄을 모르고 자기가 똑똑해서 잘 된 줄 알고 명절이 돼도 찾아보지 않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덩지고 말았습니다. 다른 한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크게 똑똑하지도 않았고 나중에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변변하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부모님 감사한 줄 알고 명절만 되면 작은 것이라도 부모님께 감사를 표할 줄 알고 늘 부모님 염려하는 그런 아들이 있다고 하면 누가 부모에게 더 나은 아들입니까? 후자죠. 자녀가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칭찬 듣고 멋지게 보이는 것 다 중요하지만 자녀로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부모님 고마운 줄 알고 부모님 섬길 줄 아는 것에서 인간의 도리가 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 모두 다 무시하고서 살아가면서 자신은 예수 믿는 사람보다 낫다, 내가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는 하나님 우리를 지어주시고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의로움의 기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의 의로움은 산산조각이 나고 만다.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도둑질이나 노략질로 사람을 괴롭히지 않았다고 그를 의롭다고 하겠는가? 하나님의 이름은 모독하면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고 의롭다고 하겠는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애써 없애버리려고 하면서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것을 어떻게 의라고 하겠는가? 경건이 없는 의를 말하는 것은 사지를 자르고 목을 벤 시체를 사람들 앞에 아름답다고 보여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서 사람들 사이에 이루는 정의와 평안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의 도리로서 가장 근본적인 도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교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 자리를 욕심을 내서 하나님 자리에 오르겠다고 했다가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으로 내려왔는데, 세상에 내려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늘에서 성공하지 못했던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우리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만들면서 자기의 종으로 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기를 따르게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 불신앙에 있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지으셨던 의로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사탄이 타락시킬 때 불신앙을 심어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자기 말을 믿게 만든 것이죠. 지금도 사탄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자기 종으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죄보다 불신앙의 죄가 가장 근본적인 죄고,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마귀의 종이 된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주로 섬기게 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때 분명히 신령한 세계를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셔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마귀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사람들을 무너지게 함으로써 불신앙으로 인해서 사람을 그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단지 신령한 세계를 인정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신령한 세계는 우상 숭배하게 함으로써 여러 악한 영들을 섬기는 세계와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그 구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사람들은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고 모든 종교는 영적 세계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선하게 살라고 가르친다. 그렇다면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산 꼭대기는 하나인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다 이러면서 어느 종교나 믿으면 되지 꼭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편협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요, 이 세상 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사탄의 일반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무신론 외에도 여러 우상 종교들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나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됩니다. 그 우상 종교를 통해서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가린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각 나라마다 여러 우상 종교들이 있고 각 시대마다 우상을 섬겨왔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무속 종교를 오랫동안 섬겨왔지 않습니까? 이 무속은 귀신을 섬기는 것인데 귀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을 보면 전설의 고향 이야기 속으로 토요 다큐멘터리 그것이 알고 싶다, 계속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왔죠.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드는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안 좋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니까 무당을 찾아가거나 점을 치거나 구슬하거나 또 절에 찾아가서 뭐 이런 방법을 물어보곤 하죠. 또 뭐 어떤 대학의 교수다 이래가지고 체면을 걸면 체면에 빠져들고 자기가 과거에 언제 살았던 누군데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 그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 막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하거나 절에서 시키는 대로 하거나 뭐 구설을 하거나 또 체면에서 전생에 그 문제였다고 하는 그 억울한 일을 풀어주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보면 수십 년 전의 일이라 그러는데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 그런 일을 풀어주고 이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패턴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야 신기하다 처음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점점 무당을 찾아가고 절을 찾아가고 우상 종교에 빠져들고 결국에는 귀신에게 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모두 귀신의 역사입니다. 성경 구절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우리의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우리를 위해 섬기라고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에 대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우리를 돌보고 돕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는 천사들이 따라다니고 한마디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가리는 마귀들이 귀신들이 따라다닌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70년 80년 살다가 죽으면 귀신이 따라 죽습니까?
귀신은 죽지 않죠. 그러면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믿지 못하게 했던 그 사람 귀신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가서 또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누구 행세를 하는 겁니까? 자신이 과거에 따라다녔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서 전생에 내가 누구였다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런 행세를 하는 거죠.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아는 것은 자신이 수십 년 전에 그 사람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찾아보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사람들이 놀라는데 누가 하는 일입니까? 귀신이 하는 일이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다가 계속 한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니까 바울이 그 사람에게 든 귀신을 쫓아내버렸는데 그 귀신이 바로 점치는 귀신이었습니다. 그 점치는 귀신 여종을 데리고 있었던 주인은 그 점치는 귀신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 귀신을 쫓아버리니까 점을 못 쳐요. 그래서 돈을 못 벌게 되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을 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점을 치는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당들이죠. 실제로 무당들이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찾아와서 오면 누군지 미리 아는 경우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점치는 사람에게, 무당에게 들려있는 귀신에게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귀신이 어떤 문제로 찾아왔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신통하다 막 이러면서 점점 무당을 쫓게 되지만 사실 귀신이 다 하는 일입니다. 옛날 아이들이 보면 분신사바 막 연필 끼워놓고 돌리고 귀신 이렇게 부르고 그러면 OX 문제 맞히고 막 이러는데 그거 아이들이 하다 보면 나중에 두통도 생기고 그 다음에 환영도 보이고 헛소리도 하고 나중에는 몸에 질병이 드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면 안 됩니다. 헤비메탈 하던 어떤 선배는 그런 음악을 깊이 빠져들면 나중에 더 많은 음역대를 듣기 위해서 마약도 하고 막 이러는데 같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음악을 듣다 보면 분위기가 조용해지면서 뭔가가 이만한 게 느껴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 안 믿을 때 그런 짓을 했던 형인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보니까 그게 귀신짓이더라.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점점 귀신에 빠져드는 거죠. 귀신이 내 삶을 좌우하고 내 영혼까지 좌우하고 내 모든 지식을 귀신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날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말을 하는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기독교가 말하는 삶의 방식이 그게 유일한 삶의 방식이어야 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좋을 대로 선택하며 살 수 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고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만 구원의 종교냐? 모든 게 다 똑같다 하면서 어느 종교나 믿어도 된다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가 본 사람이 없다고. 하늘을 아시는 분은,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에는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요. 종교들마다 가르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가르치는 인생은 윤회한다. 계속 죽었다가 태어나고 죽었다가 태어난다.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있고, 성경은 아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가 있고 종말이 있고 그 이후로는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고 우리는 한 번 살 뿐이다 라고 가르칠 때에 윤회한다고 가르치는 것도 진리고 성경도 진리고 둘 다 진리일 수 있습니까? 모두 다 다른 것들이 다 진리라면 사실은 진리가 없는 것이 됩니다. 어느 하나가 진리가 있으면 다른 것은 거짓이지, 모두가 진리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 되신 분을 따라가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선한 삶이 있는가 하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악한 삶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1998년도에 교육목사로 섬겼던 부천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름 수련회를 가면 오전 오후에는 어떤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성령 충만하게 그 성령 경험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녁 집회는 한 서너 시간을 그냥 집회로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매번 수련회 갈 때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루 저녁은 낮에 직장 다니고 저녁에 수련회 참여하는 선생님이 계셔서 이제 차를 가지고 그분을 데리고 왔는데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있고 모두가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 딸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누구 언니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해서 보니까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는 다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목사님 그 딸이었던 아이가 저를 끌고 와서 막 울면서 언니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 둘러싸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선생님들이 그 아이의 손발을 붙들고 그 애가 몸부림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중 한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러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자기가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제 통성기도가 시작이 돼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뒤에서 비명소리 같은 게 들려서 자기가 뒤를 봤답니다. 근데 막 비명을 지르고 있길래 누구야? 혹시 너 무슨 힘든 일 있니?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보통 때는 예의 바르던 아이였는데 괜찮아요. 그냥 이런 식으로 안 좋게 반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이상하다 하면서 알았어 하고는 다시 기도를 하는데 또 비명소리가 들려서 보니까 막 귀를 잡고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어서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해 줄게. 이야기 좀 해줄래? 그랬더니 괜찮다니까요. 막 이래서 이 교사가 부모님도 기도를 정말 많이 하시고 자신도 신앙생활 아주 착실하게 해온 교사인데 청년인데 정말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가 괴롭히지 마.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나가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부터 얘가 어떤 말을 하기 시작하느냐면요. 이 안에 걔는 없어. 이 안에 내가 있어. 내가 예수보다 위대해. 나도 죽여봐. 부활할 수 있어. 뭐 이러면서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갖고 부장 집사님한테도 이야기하고 다른 선생님들 이야기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부장 집사님이 이분도 예전에 목사님이 귀신 쫓는 걸 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속에서 나가라 막 이랬더니 피식 웃으면서 네 속은 더 더러워 막 이렇게 하니까 약호가 죽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말도 못하고 기도하고 계셨는데 학생들을 제가 다 불러 모았습니다. 다 둘러싸게 하고 30분을 기도해도 안 나가고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방언으로 기도를 해라 해도 안 나오고 1시간 넘게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모두 다 기도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아이를 잡지 말고 일단 시원한 물을 마시게 해주고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기도를 따라하게 하라 그러셔서 그대로 했습니다. 물을 마시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읽어주면서 누구야 너 힘으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해라. 그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는 따라하게 하는데 이게 자기 말을 못하게 입을 주관을 하니까 말을 못하다가 어쩌다가 예수님 그다음에 도와주세요라는 말도 못하다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조금씩 따라하더니 한 10분 정도 하니까 아이가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막 부끄러워하면서 일어나가지고 그러는 겁니다. 부장 집사님이 그 아이한테 누구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한테 좀 이야기 좀 해줄래?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부모님이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어릴 때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아이가 중학교 들어오면서 부모님이 불화하기 시작하고 너무 심하게 싸우기 시작하니까 이러다가 부모님이 이혼할지 모르겠다 싶어서 마음에 불안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제발 우리 가정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결국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는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셨느냐고 그렇게 원망이 되고 그랬는데, 수련회 오기 전부터 귀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너 하나님 원망하면서 왜 수련회 참여하려고 그래, 수련회 가지마 계속 그 이야기가 들렸는데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참여를 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이 계속 들다가 기도하는데 그 원망하는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 얼굴, 아니 입술처럼 생긴 게 귀에 와서 탁 붙고는 그 다음부터는 말하는 게 자기 행동, 자기 말을 할 수가 없고 이게 시키는 대로 행동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장 집사님한테 집사님 죄송해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원망하고 나서부터 나쁜 친구 사귀고 해서는 안 될 행동들을 하고 한 것들을 다 회개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상당히 참 마음이 아팠는데요. 아이가 몇 년 동안 부모님 불화하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컸을까. 그리고 결국 천국이었던 가정이 그렇게 깨져버리는 것. 만약에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손을 내밀고 미안하다고 하고 화해했으면 그 가정이 얼마나 좋았고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남지 않았을까, 이 생각도 해보았고요. 한편으로는 마귀가 자꾸 충동질해서 서로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에 깨지는 모습을 보면 그 자녀가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자녀였다면 하나님, 비록 부모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찾아왔지만 저라도 꼭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이 찾아왔다는 것이 정말 가슴 아팠습니다. 혹 가정이 깨어지지 않고 이혼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계속 불화하면서 살아가면 그런 모습이 자녀에게도 그대로 대물림되죠. 자녀도 그렇게 싸우면서 살아가고 그 고통이 그 가정에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후 한 학기가 지났습니다.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또 저녁 집회를 하고 교사 회의를 하고 이제 그 집회하는 장소가 여학생들 한 줄로 쭉 자고 남학생들 한 줄로 자고 거실이 있고 남자 교사 숙소, 여자 교사 숙소 이렇게 돼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녁에 교사 회의 끝나고 기도 끝나고 이제 숙소는 따뜻한지 창문은 열려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데 어디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가만 보니까 또 그 아이예요. 그래서 거실로 불러냈습니다. 왜 그러니 물어보는데 대답을 하지 않아서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 자고 있는 사이사이마다 흐물흐물한 뭔가가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게 아이가 정말 제대로 본 건가 아니면 또 아이에게 뭔가 역사하는 건가. 그런데 아이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계속 흐느끼는 소리가 구슬픈 소리를 내는 게 정말 좀 이상해 보여서 아니다 싶어가지고 부장 집사님이랑 같이 아이를 붙들고 너 내 눈을 쳐다봐라. 피하려고 하는데 계속 쳐다보게 만들고는 너 그 속에 들어가 숨어 있는 줄 아니까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 나와라. 너 그 속에 숨어 있는 줄 아니까 더 이상 숨어 있지 말고 나와라. 이 말만 계속 반복해서 했는데 한 10분 정도 지났을 때 아이가 또 피식 웃으면서 나 혼자 온 줄 알아? 그러더니 여자 교사들이 모여서 자는 방에서 갑자기 비명소리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아이가 하는 말이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러더라고요. 부장 집사님 보고 얘 좀 붙들고 계십시오. 그러고는 방에 들어갔는데 교사가 막 공포에 질려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서 진정시키고 왜 그러는지 물어보니까 바깥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죄들이 떠오르면서 자기가 지옥에 빠져드는 느낌을 받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기억나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성령께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억나게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받아온 은혜를 부인하고 절망에 빠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하는 경우가 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셨고 씻어주신 죄에 대해서 너가 짊어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읽어주고 찬송을 부르게 하고는 이제 아이에게 나왔습니다. 그 청년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 그 다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순복음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됐고요. 나왔는데 그 아이가 3박 4일 수련회 하는 동안 한숨도 안 자고 거실에 거기 화장실 앞에 앉아가지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나가는 아이들 귀신 들리면 눈동자가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눈으로 노려보고 이렇게 지내는데 아이들이 전부 놀래가지고 3박 4일 동안 이제는 기도를 따라 해라 해도 안 되고 말씀을 읽어줘도 안 되고 부장 집사님이 가면 이야기를 나누면 제 욕을 하고 제가 가면 부장 집사님 욕을 하고 그런데 마귀의 말은 믿으면 안 돼, 귀신의 말은 믿으면 안 되지만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부모도 이혼하고 상처를 줬고 교회에 와서도 친구들이 상처를 줘서 이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해서 이 속에 들어왔는데 너희가 나를 무슨 권리로 쫓아내느냐 계속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부장 집사님이 하나를 캐치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오는 날이 됐는데도 아이가 그 상태라서 참 염려가 됐는데 부장 집사님이 아이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나는 몰랐지만 너희들 속에 혹시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있느냐?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잘못이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정말로 염려하면서 지금까지 서로 왕따시키고 서로 나뉘었던 아이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느끼니까 아이들이 정말로 울면서 회개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순간에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와가지고는 전부 아이들 하나를 좀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다 하면서 아이들이 그때 이후로 다시 이 신앙의 어떤 체험을 하고 나서 신앙이 깊이가 있어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로 바뀌었는데요. 성경에 보면 마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참소하는 것. 참소하는 게 뭡니까? 사전에 보면 나쁘게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의 사정을 알지 못하면서도 어떤 오해한 것을 가지고 그 모습을 가지고 비난하고 또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오해를 가지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파당이 생기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분열하고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되면 누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죠. 결국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일은 교회의 그런 일들을 통해 참수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파당을 통해 이루어지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면 그 영혼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군가가 참소하면 그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을 오해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속상한 게 있어도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면 그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길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참소하는데 내가 같이 참여하고 파당이 생기면 어느 하나가 돼서 싸우는 일에 내가 동참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교회는 무너지고 영혼은 도둑질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도 너무나 지금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역적으로 또 남북 분열되어 있는데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될 줄 압니다. 군에서 목회할 때에 아주 열심히 충성하시던 집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방공포병학교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한 30가정 정도 됐는데 훈련생들이 일주일 내내 부대 짬밥을 먹다가 주일날 교회 밥을 먹는 게 워낙 맛있으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인원이 한 800~900명 됐거든요. 근데 여집사님 30분밖에 안 되는데 30가정밖에 안 되는데 800~900명의 밥을 매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명을 가지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은 특히 여전도의 회장 집사님은 남편이 믿지 않았던 분을 위해서 10년 넘게 기도하고 전도해서 남편도 열심히 충성한 분이 되어서 두 분이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으로 오랫동안 그렇게 봉사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장교가 아닌 부사관 이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해오던 분이 계셨는데 이 부대에 안수 집사님 대령 부부가 이제 부대에 오셨는데 이분들도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십니다. 나중에 그 전역하시고 나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오시고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 다음 해에 이분들이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이 되고 이분들이 정말 또 부대를 섬기니까 기존에 남전도 회장, 여정도 회장이셨던 분이 자신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점점 이분들을 질투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면 맨 앞자리에 안수 집사님 부부가 앉아 계시고 그 뒤에 그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하루는 여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 좀 기도해 주세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새벽 기도 때 이 앞에 앉아 계시는 대령 안수 집사님 부부를 보면 너무 미워가지고 정말 달려가서 뒤통수를 때려주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님 그 정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그 문제 생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군선교할 수 있는 좋은 분이 오셨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랬는데 또 어느 날 새벽기도 마치고 그 집사님이 급히 달려와가지고 집사님, 목사님 무서워요. 기도해 주세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발자국 소리가 따라와서 보면 아무도 없고 그래서 정말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하고 권면해 드렸는데 오랫동안 군교회가 기도해온 교회 건축기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분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한 마음으로 의견을 내고 이러고 있는데 그 남자 집사님 오셔가지고 오래된 이 건물, 이게 오래됐어도 지금 쓸만합니다. 왜 새로 건축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은 계급이 낮은 사람이라고 저를 무시합니까? 계급 높은 사람의 말만 듣습니까? 이러더니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을 나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부대에 또 다른 부사관 가정이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다른 부대로 가시면서 목사님 이 말은 제가 꼭 목사님께 하고 좀 털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집사님 부부가 저희를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괴로웠던 것은 이분들이 장교 가정들이 오면 사귀지 못하게 하고 부사관들끼리만 뭉쳐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간질을 했습니다.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좀 이거 털고 가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분들이 질투를 이기지 못하더니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전도했던 남편이 시험에 들고 그분도 역시 그렇게 되는 걸 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계시고 은혜 받고 그런 분이 계시면 질투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서 저분은 은혜를 받고 또 부족한 게 있어도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어떤 은혜를 주셔서 그런지를 보고 배우시면 됩니다. 질투가 아니라 그분에게 주신 은혜를 나도 받기 위해서 노력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에게만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심한 미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도 마귀의 역사입니다. 청송교도소장이었던 박효진 장로님이 쓰신 간증집이 있는데 거기 읽어보면요, 어떤 한 유약해 보이는 착해 보이는 청년이 살인을 저지르고 들어와서 교도소장이기 때문에 면담을 하는데 너무 불안해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친구 이름을 부르면서 너 누가 옆에 있지? 그랬더니 어떻게 하시냐고 하면서 자기 살아온 삶을 다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게 된 동기가
어느 순간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누구 자기를 괴롭혔던 사람이 있었나 봅니다. 환청이 들리기 시작하면서 칼로 찔러 죽이라고 하는, 계속해서 미움의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제는 환청이 들리면서 찔러 죽이라는 말을 계속 하니까 이제는 이거 벗어나야 되겠다 싶어서 찔러 죽였는데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것이죠. 옆에 누가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면서 자기 삶을 이래서 그분이 전도를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그렇게 구원받게 한 그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사소한 말로 다툼이 시작이 되고 미워하고 그게 살인으로까지 이어졌는데,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죽여야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미워하고 있는 게 점점 부풀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커져서 그런 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미움 자체가 바로 마귀의 일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히게 하는 마귀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였는데, 교회 건축을 하면서 건축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영수증을 남기지 않고 교회 돈을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게 그렇게 영수증을 남기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어서 교회가 나중에 3개로 나뉘어졌습니다. 그 과정 중에 참 저희를 잘 길러주셨던 어떤 선생님을 제 친구가 선생님 욕을 하면서 그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막 하고, 장로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싸우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던 초신자가 있었는데 정말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가 그때 시험이 들어서는 에이 교회라는 게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다 그러면서 정말로 비닐봉지에다 똥을 싸워가지고 교회당에다 뿌려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고 지금도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탐욕에서 그런 일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을 할 때는 한 푼이라도 잘못 사용해서는 안 되고 모든 건 영수증 처리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돈 때문에 마귀가 유혹해서 먼저는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나중에는 마귀가 그 속에 귀신이 들어가니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탐욕을 통해서 사람의 영혼을 망칩니다. 여러 다른 예화가 있는데 시간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군목 동기 목사들이 모여서 훈련 받는 중에 저녁에 자신이 경험했던 영적인 일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훈련 받으러 들어오면 몇 개월 동안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바로 사역으로 들어가니까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기도원에 가고 막 이랬는데, 이 목사님은 영화를 너무 좋아하는 목사님이셔서 군에서 몇 개월 동안 영화를 못 본다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한 달 전부터 영화를 이만큼씩 빌려와서 매주 이렇게 빌려와서 보고 있었습니다. 3주째 넘어가서 그 다음 주에 이제 군목으로 훈련을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영화를 보다가 몸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서 병원에 가서 진단도 받고 주사도 맞고 했는데도, 약도 먹고 했는데도 아무런 차도가 없어서 정말 아파가지고 어머니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한 30분 정도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이제 됐다 이러시더랍니다. 그리고는 정말 몸이 개운해지고 그 순간에 나와서 어머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너의 뱃속에서 머리를 빡빡 깎고 까만 양복을 입은 서양인들이 도망쳐 나갔다. 저 문 밖으로 도망쳐 나가더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아담스 패밀리라는 영화를 그날 봤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엄선하고 너무 안 좋았는데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한 게 기억이 났답니다. 보통 영화를 보면 그 안에 폭력적이고 그 다음에 선정적인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그걸 한 달 내내 보고 있었으니 그걸 통해서 악한 것이 역사한 것이죠. 이제 군목으로 들어가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셔야 될 분이 영화를 못 본다고 한 달 동안 영화만 보고 있었으니 그게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군에 들어가서도 그 일을 못 버리고 계속 그러다가 섬에서 사역을 하다가 헌병대에 불륜 문제로 걸려서 불명예 제대를 했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직접적으로 겪는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경종으로 생각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가 정말 못 살 때, 정말 말씀 들으러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소망이고 말씀이 정말 생활 속에 가장 즐거운 것이었고, 교회 사람들이 가득가득 모이면서 집회를 하면요, 한 교회에서 집회하면 거기 성도님들 모는 게 아니라 이웃 교회 성도님들도 와서 다 말씀 듣고 기뻐하고, 기도원에 가면 그렇게 집회를 자주 하기도 하고 말씀 은혜 받고, 그리고 나서는 저녁에 집회할 때 보면 집회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가 숙소에 와서도 어떤 은혜 받고 말씀이 얼마나 좋았고, 그러면서 밤을 새워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초까지만 해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점점 여가를 즐기고, 그 다음에 SNS를 하고 텔레비전을 보고 이런 것들로 대체되면서 우리 마음이 은혜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예전에 은혜를 알았던 분들도 너무 마음이 메마르고, 그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영의 역사를 정리하면요, 귀신은 불신자에게 역사합니다. 무신론자에게 분명히, 무신론자는 자신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귀신의 영향 아래에서 무신론자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귀신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은혜가 아닌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 있고, 성령의 열매가 아닌 악한 열매들을 가지고서 경각심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귀신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삼위일체를 말할 때가 있고요, 악한 삼위일체를 말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시죠. 이 거룩한 삼위일체를 말할 때 상호내주, 상호상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시지만 거기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모든 말씀과 하실 일을 성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한 분이 일하시지만 그 속에 삼위일체가 함께 계시고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을 삼위일체, 상호내주, 상호상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악한 삼위일체도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우리가 그걸 좋아할 때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의 이런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것들이라.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걸 육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그걸 하고 싶지 않아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자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바뀌어 가죠. 우리 내부에서 좋아할 때는 육체라고 표현하고, 밖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때는 세상이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영적인 그 배후를 찾아 들어가면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그걸 좋아하게 만들고 세상을 그런 세상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마귀, 귀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신이 실제로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았을 때는 이거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경각심을 가지죠. 성경에 보면 더러운 귀신, 악귀, 벙어리 되게 하고 기먹게 하는 귀신,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이뻐야 되는데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아이의 모습이 흉악하게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에 38년 동안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게 하는 귀신, 또 점치는 귀신, 또 여러 귀신들이 함께 역사하는 군대 귀신,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을 옆에서 보면 놀래가지고 이게 진짜 있구나, 영적 세계가 있구나 이러면서 놀래는데, 들어가서 완전히 사로잡았을 때는 놀라면서도 어떤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안 갖는다. 세상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문화를 통해 역사하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내가 좋아하니까 이게 귀신의 하는 일이다, 내가 귀신에 종되어 있다, 귀신에 끌려가고 있다, 우리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내 영혼이 망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님을 시인하게 하고, 그리고 모이기에 힘쓰게 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깨우치고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우는 그런 일을 하게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면서도 내가 아직 예배는 출석하고 있고 죄의 경계선에 가까이 살면서도 아직 그 죄는 안 지렀다, 이것으로 만족하게 하고, 그러면서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온갖 죄악으로 잘못된 모습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말하는 공중권세 그 저번자가 세상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내 속에서도 역사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거기서 회개를 하고 내가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돌아보고 주님 앞에 은혜를 회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서로 교제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은혜를 회복할 때에 우리 자녀도 잘 되고 교회도 부흥하고, 그리고 저 천국에까지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마귀에게 끌려가고 교회는 은혜가 소멸되고, 그리고 세상이 정말 악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귀신에 들린 것만 경각심을 가지실 것이 아니라 악한 삼위일체에 대적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은혜로 충만하게 살아가고 저 천국에까지 가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나태해지고 또 마음에 교만을 품고 주님 세상을 바라보며 살면서도 경각심을 갖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썩어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은혜로 채워지지 못하고 고갈되어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 돌이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이 돌이키고 우리 가정이 돌이키고 대형교회가 주님 앞에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저 천국에까지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